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 교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창조 교리를 이제 더 이상 신학에서는 중심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유실론적 진화론으로 다 넘어갔고, 전통적 창조 교리는 사실은 이제 아마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신학교와 신학대학이나 교회에서는 아마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학의 추세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출판되는 책들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창조 교리 자체, 창조 신학 자체가, 창조 과학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도 우리가 알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들을 무리하게 어거지로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오류를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창조과학도 역시 사실은 전혀 과학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공연이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또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다가 그게 세속 과학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말씀, 우리는 기록된 영감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공연히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갔다가는 대번에 벌써 학문적으로 이래서 창조과학이 미신이다. 이래서 기독교가 종교적 이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억지로 풀다가 저렇게 된다. 오히려 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연히 지나치게 창조과학을 신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 안에도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창조 교리를 궁극적으로 믿어야지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증명하려다가 지금 너무나 모순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져갖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공연히 웃음거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문제가 많지만 창조과학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교리, 능력,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건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 세상의 진화론, 또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대단히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창조 교리는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가르쳐지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거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칠 겁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주일학교에서 더 이상 안 가르쳐요. 더 이상 6일 창조도 안 가르칠 거예요. 오래된 지구론, 오래된 지구 형성론 이걸 가르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또 최근에 가장 더 첨단 신학은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적인 인간으로 흙으로 지으셨겠는가? 그건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단계까지도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동요되거나 움직이지 말아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은 1.1핵도 오리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이전에 벌써 역사에서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그만 이 성경의 영감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든 어떤 학자든 세상의 어떤 것도 성경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짓밟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거예요. 자, 시편 8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온 땅에 하늘 위에 달과 별들에게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래, 온 땅에. 이 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도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화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지성이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타락.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담의 부패성을 우리가 보통 아담의 부패성,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유전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타락했구나, 죄를 졌구나, 우리도 원죄에 빠졌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 원죄 자체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 의지, 이걸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식과 지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이야말로 정말 그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증명이 된 게 뭐가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증명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진화론 자체가 종교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지식을 보세요. 그 지식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 보세요. 좌파들. 여전히 걔들이 추구하는 그런 막스나 신좌파나 그런 사회주의나 또 공산주의나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한 악질적인 주체사상 같은 거, 그런 걸 여전히 신봉하는 인간의 지성이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이게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르쳐줘도 그걸 다 믿진 않아요. 왜? 우리의 지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지성은 완벽해요. 완벽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담은 단 0.01%도 흠이 없고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가 타락한 이후에는 지성 자체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지식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거짓된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거짓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의 체계, 그러한 철학.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지성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때요? 영광과 존귀로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었잖아요. 원숭이나 무슨 사자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진 않았어요. 오직 아담에게만.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속떼와 들짐승과 하늘에서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야 아담아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 많은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 얼마나 아담이 탁월한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성이 어때요? 사람의 지성이 그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좌파, 여전히 아직도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여전히 사회과학 그런 좌파 책들을 읽고 신좌파의 그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페미니즘 그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지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 지성 자체가 뭐예요? 죄로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지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교회가 제일 큰 문제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좌파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몇몇 이 대형교회 목사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 악질적인 놈들이에요. 입만 열면 여전히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저 북한을 찬양하고. 그거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 인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궁극적으로 그자들은 여전히 타락한 거야. 거듭나지 못한 거야. 중생하지 못한 거야. 죄로 오염이 된 거야.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올바른 이념을 가르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너가 아직도 죄에 빠져 있다. 네가 아직도 마귀의 노예이다. 너가 아직도 눈이 멀었다. 너가 아직도 죄와 악의 눈이 멀어서 지금 그런 거짓 지식에 빠져 있는 거야. 사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좌파에 빠지는 거예요. 유물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는 정말 너무 심각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그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거짓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지. 우리의 의지 자체도 어때요? 우리의 의지 자체도 항상 인간의 의지는 어때요? 죄를 좋아해요. 죄의 방향으로 늘 가요. 가만 놔두면 언제나 죄의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아담의 의지가 어땠습니까? 아담의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지가 타락했어요. 그 의지 자체가 죄 쪽으로 가도록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속으로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가 바른 걸 알고 올바른 걸 안다고 해도 그의 의지 자체가 어때요? 죄로 이미 벌써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가게 돼요. 알아서. 그러니까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체득적으로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지가 알아서 다 죄를
다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가 타락했으니까. 또 하나 뭡니까? 감정. 이 감정.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타락하는 가운데 이 감정이 가장 내가 볼 땐 큰 역할이에요. 지금 같은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엄격한 기독교 신앙은 이 감정을 눌러요. 왜? 그 감정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어때요? 감정을 발산시키잖아요. 발산. 예. 그걸 감정을 눌러야 되는데 감정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들고 뛰고 춤추고 미쳐서 날뛰잖아요. 드럼을 치고 일렉을 치고 그것 자체가 타락한 현상이라는 걸 몰라요. 막 젊은 청년들, 장년들 막 들고 뛰고 춤추고 앞에서 나와서 막 지들끼리 모여서 막 들썩이고 그게 타락의 현상이에요. 타락의 현상.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는지 당연히 깨닫지 못하겠지. 그 신학 자체가 타락했는데 알겠어요. 에드워즈 책이나 읽어봤겠어요. 청교도의 책 읽어봤겠어요. 개혁주의 책 읽어봤겠어요. 신학책을. 성경 자체도 읽지 않는데 그건 아예 안 읽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때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폭탄이에요. 폭탄. 인간의 감정은 잘못 건드리면 항상 죄로 인해서 폭발을 해버려. 폭발. 그래서 그 감정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죄로 빠집니까? 감정 때문에 빠져요. 그 감정이 타락한 그 성향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제호가 쓴 지옥 역정 봐요. 사람이 왜 지옥으로 갑니까? 그 의지나 지성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속고 감정의 타락, 감정에 의해서 그만 분별을 못하고 폭 빠지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조심해야 돼. 자신의 감정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다스려야 돼. 불필요한 분위기 찾지 말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그런 달콤한 것들, 그런 달콤한 분위기, 그런 묘한 사람을 감정을 흐느적거리게 하고 본성이 더러운 정욕으로 빠지게 하고 자꾸 화려하고 불빛을 쫓게 만들고 뭔가 자신의 감정을 분위기와 에로틱한 것과 그런 로맨스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지만 이게 다 죄로 사단이 어때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왜 엄격하냐? 청교도들이 감정에 있어서 엄격한 거예요. 왜? 이 감정을 함부로 날뛰게 놔두면 어때요?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 정욕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노래, 사방천지를 봐요. 사방. 도시 자체가 어때요? 인간의 감정을 죄로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악마가 만들고 시골은 천사가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저 명동 한복판이나 강당 한복판에 갖다 놔봐요. 죄질 생각만 하지 거기서 경건한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저 시골 산속에다 갖다 놔봐요. 무덤 가까이 갖다 놓던가. 거기서 무슨 죄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을 정말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항상 말씀, 기도, 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자신의 감정을 감시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감시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자기의 감정은 뭐예요? 독사새끼야, 독사새끼. 이걸 풀어놓게 되면 이 독사가 어디 숨어가지고 언제 나를 물지 몰라요. 언제 나를 물러서 나를 죄의 치명적인 도구로 나를 어때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얼마나 어때요? 비참해진 거예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존귀한 자리에다가 바닥에 탁 내쳐져 갖고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태폐적이 흉측하고 악하고 저질, 관능적이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데, 원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자, 이러한 저질과 괴물 같은 인간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때요? 둘째 아담 되시죠. 둘째. 첫째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첫째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첫째 아담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걸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때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괴물이에요. 사이코예요. 저질이에요. 저질.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아무리 뭐 대단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인간은 그는 뭐예요? 흉측한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타락한 죄인을 뭐로 표현합니까?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럼 인터넷 가서 찾아봐요. 문둥병이 얼마나 사람을 흉측하게 그 외형 자체가 어때요?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 몸 자체가 그냥 흐느적 형상이 없어요. 코도 다 내려앉고 눈도 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가장 사람을 흉측하게 만들어요. 문둥병이. 모든 질병 중에 인간의 이 외적 현상을 가장 흉측하게 만드는 병이 뭐냐면 그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오늘 구글이나 거기 가서 문둥병 쳐봐요. 사진 쳐봐요. 끔찍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그 존귀와 영광을 걷어차고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때요? 추한 거예요. 가장 추한 거예요. 가장. 만물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시대 교인들, 우리 신자들 자체가 몰라요. 그 모르는 것 자체가 나는 왜 모르느냐? 그들은 여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하다 못해 결국은 멸망과 형벌로 어때요? 그 끝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이걸 너무 몰라요, 이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성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이 엄청난 걸 모르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 영광과 그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두 배나 더 어리석은 거예요. 두 배나 더 비참한 거고 두 배나 더 그 사람들은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쳤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별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너는 내 백성. 딱 일부만.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를 꼭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자꾸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 참 문제예요. 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경고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도 경고 안 하고. 그 교인들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오늘날에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은 특별히 나쁜 연놈만 가는 줄 알고 있어요. 특별히 나쁜 인간들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못생긴 년, 못생긴 놈,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좋은 집에 사는 자, 나쁜 집에 사는 자, 멋있는 사람, 멋없는 사람, 몽땅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몽땅 가는 거래요, 몽땅. 이게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 끝이에요. 그 끝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끝을 모르고 지금 놀고 먹고 마시고 좋다. 얼마나 지금 이 밤에도 저 시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대면서 술을 먹고 놀고 세상에 대해서 막 즐기고 화려하고 내일의 화려한 꿈을 꾸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멋있는 집을 샀고. 근데 다 좋아요. 그렇게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러나 그 앞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 이게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도 인간이 지옥의 형벌로 멸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로 그런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죄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조차도 모르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왜 그걸 영적으로 왜 못 봅니까? 왜 그걸 못 보냐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거듭나고서 중생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지금은 없어요. 별로. 대부분은 종교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종교.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종교심이 신앙인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를 보라는 얘기야.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못 볼, 거의 대부분 그건 어려워서 못 봐요. 대부분 그 책은 못 봐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말 그거 봐 차라리. 신앙과 정서는 그거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어요. 그건 목사님들도 못 읽는데 무슨 신학교 나와도 그게 뭔 말인지. 응?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건 에드워즈의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하게 하나님의 창조받았어요. 근데 그 존귀한 자가 가장 밑바닥에 추락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재앙과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아니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존귀와 영광보다 더 커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건 아담의 그 신분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걸 주셨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걸 주셨어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점점 교회들이 보면은 쇠퇴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적어지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마치 이것은 전설의 얘기,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믿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느냐? 지금도 십자가를 믿느냐?
지금도 저 2000년 전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느냐?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옛 종교를 믿느냐?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속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이 혼자 남아도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고 해서 나도 그 길로 갈 필요는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엄연한 이 생명과 이 사망의 길이 모든 인생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안 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흑암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가 미어 터져야 돼요. 저 술집은 텅 비어야 돼요. 저 놀고 먹는 저 좋은 자리는 텅 비어야 돼요. 저 호텔은 텅 비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맥주집은 텅 비어야 돼요. 노래방도 텅 비어야 돼요. 저 백화점도 쇼핑몰도 텅 비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죠.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별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생명을 얻은 자요, 나는 소망 있는 자요, 나는 영생을 얻은 자요, 나는 멸망에서 건진받는 자라는 거,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그 사람 뭘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가 뭘 해도 그는 어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이 좋은 것을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대들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소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소망을 또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단 1mm도 이탈하지 마요. 고등길로 끝까지 가면 곧 여러분 앞에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문이 보일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화려한 빛에 취해서 그만 한 발자국 갔는데 거기가 지옥의 어두운 캄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구식 복음, 옛 복음, 이게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는데 이런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헛소리를 많이 해요. 헛소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엄숙한 이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무슨 사원 교육센터, 리더십 센터, 낙심한 자에게 용기나 불어주는 무슨 헬스클럽도 아니고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의 차이는 그거는 사실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건 표현할 말이 없어요. 제발 세상에 취하지 말아요.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도 말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행복에 속지 말고 나는 오직 생명계로 갈 것이다. 나는 끝까지 이길 것이다. 나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천국의 입구에 도달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아예 지금 그냥 빨리 세상으로 가버려요. 어차피 여기 있어서 지옥 가나 세상에서 지옥 가나 그냥 세상에서 실컷 놓다가 지옥 가는 게 그나마 덜 괜찮잖아요. 어중간하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는 자와 멸망하는 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우리 딱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양에 속한 자, 염소. 근데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제너바 교육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귀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고 엄숙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를 신속하게 빨리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갈수록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영적 진리와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때와 시기를 알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다지는 우리 제너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